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리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이 따라옵니다. 물론 그것이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써야만 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이 얘기하기를 구원은 전인적인 것이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 관계의 회복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으시고 제자들을 곳곳으로 파송을 하게 되십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복음을 많이 듣고 가장 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곳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을 오늘 책망하십니다. 특히 가버나움 근처에 있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들이 책망했던 두 도시와 이것들을 비교를 합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가 난무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구약 시대의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이곳의 죄를 책망하였고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의 도시 두로와 시돈도 만약 그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과 기적을 들었다면은 그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시는 그 완악함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도 그 불신앙이 꺾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이들보다 더 완고한 이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22절 말씀처럼 더 큰 심판이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로와 시돈에 이어서도 가버나움이 이제 소돔과 비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은 죄악의 도시의 이제 대명사처럼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돔보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교만하다라고 하시면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 소돔의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만약 그곳에 선포되었다라면은, 그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 성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가버나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이 가버나움, 이 지역의 사람들의 죄가 더 큰 것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누구를 지금 거절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이곳 세 지역은 대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대적하는 것도 큰 죄였는데, 지금 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그 큰 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의 죄가 더 큰 것은 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당신을 완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을 완성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더 이상의 계시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특히 또 그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어지는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들의 메시지는 모두 다 회개하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율법을 통한 회개를 그들 가운데 외쳤습니다. 죄를 책망하였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회개와 함께 마지막에 누구를 선포하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요한의 메시지도 한계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책망을 했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는 것은 그가 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그 마지막 계시, 유일한 길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던 것이고, 그가 전한 천국 메시지와 복음이 보여주는 그 능력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그 죄가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 어떤 복음 사역자들이 전한 메시지, 그것을 거절한 것보다 더 큰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 책임도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포되어진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숨기셨다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불신앙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의 이유는 자기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여기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즉 교만함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그 교만한 자들에게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신앙을 드러내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떤 자들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숨기시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분명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분명하게 하여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만하여지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열어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구절에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문자적인 의미로 진짜 어린아이들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제자들,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온 사람들, 그들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26절에도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는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러한 위임을 받으심으로 그가 계시하신 것, 그가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일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린아이들, 부족한 자들, 겸손한 자들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명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 가운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면서 안식과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의 무게입니다.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짐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율법의 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 해야만 했던 율법의 짐, 그것 역시 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당연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지금 수고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면은 쉬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멍에는 무엇이냐면은 소와 나귀 같은 가축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제 쟁기를 연결해서 땅을 갈게 하거나,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 위한 나무 장치입니다. 그런데 야생의 동물,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이 멍에가 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 봉사하는, 다시 말해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가축에게만 멍에가 지어진다라는 겁니다. 쉼을 준다 하시면서 안식을 약속하시니 주님께서 왜 가축처럼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멍에를 매라, 우리가 속박하려고 우리를 다시 종의 일을 우리 가운데 감당케 하시려고,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의해서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죄인은 불안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고 무언가의 갈급함을 느끼면서 평안하게 쉼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함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곳에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시 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붙으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비결은 바로 그렇게 주님께 속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속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지금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풀이하면 내 멍에는 편하다, 너에게 잘 맞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돌과 나무를 가지고 뭔가 도구를 만드는 직업이었는데 분명 예수님은 어린 시절 그 아버지를 도와서 더불어 같이 일을 하면서 이 멍에를 만드는 일도 같이 하셨을 겁니다. 멍에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30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 문자 그대로 그 가축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 몸에 잘 맞아서 그 가축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정말 가볍고 편리한 명예를 의미합니다. 가축, 소는 이 멍에가 있어야 밭을 갈 수 있고 주인의 그 짐을 대신 끌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에게 있어서, 가축에게 있어서 이 멍에는 짐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의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가장 완전할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떠할 때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멍에를 주시며 다시금 주님께로 속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받아 맨다는 것은 내 삶의 짐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가르침을 보이며 그분의 주권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짐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움이 아니라 쉼과 안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께 속함으로 멍에를 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되어지고 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초청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이에게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질 겁니다. 무거운 삶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완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고 가축이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가듯, 그 일을 행하듯 우리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며 그 길을 배워갈 때에 이전에 우리가 지고 있던, 우리 스스로 짊어지고 가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더 이상 나의 짐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 짐은 더 이상 내 짐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의 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로 나가 내 삶의 모든 수고로움과 무거움이, 여러분, 그 짐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로와 시돈과 그 모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처럼 아버지 주님 그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구원의 아버지 일들, 그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이 사라지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주님 주시는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져서 살아갔던 모든 순간들의 이 시간 회개하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멍에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멍에를 기쁨으로 메고 주님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분의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